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 해설에서는 역대하 8장과 9장을 바탕으로 솔로몬 왕 통치의 그야말로 정점에 대해 파헤쳐볼 건데요. 보통 솔로몬 하면 아기를 반으로 가르라며 지혜로운 판결을 내렸던 그 똑똑하고 젊은 왕의 모습만 떠올리시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거대한 제국이 최전성기를 맞이했을 때 겉으로는 눈부시게 찬란하지만 그 이면에 아주 조용히 등골 서늘하게 자라나고 있던 진짜 위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왜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을 때 역설적으로 가장 큰 위험에 빠지는 걸까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실패하고 바닥을 칠 때는 어떻게든 엎드려서 도움을 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다 풀리고 최고의 성공을 거머쥐었을 때 진짜 위기는 바로 그때 찾아옵니다. 과연 솔로몬의 그 화려한 장막 뒤에는 어떤 진실이 숨어 있었을까요? 첫 번째 섹션, 솔로몬의 완벽한 정점입니다. 드디어 성전 건축이 모두 끝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압도적인 광경도 지나갔죠. 이제 솔로몬의 시대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눈부신 정점을 향해 거침없이 치닫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무려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바쳐서 성전과 왕궁을 완성합니다. 20년이에요, 여러분. 정말 한 세대에 엄청난 피땀과 자본이 투입된 대공사였죠. 게다가 국고성이나 방어 요새 같은 군사 인프라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다져나갑니다. 육상 무역로를 장악한 건 물론이고요. 바다로 거대한 상선을 띄워서 오빌이라는 곳에서 무려 금 450탈란트를 들여옵니다. 쉽게 말해 고대 세계에서 육지와 바다의 경제권을 완전히 싹쓸이한 겁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제국의 완성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솔로몬이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 즉 이집트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했잖아요. 외교적으로는 엄청난 성과였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이방 공주를 위해 화려한 궁을 지어주면서도 거처는 다윗성 밖으로 철저하게 빼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궤가 머무는 곳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세속적인 정치와 거룩한 공간을 아주 단호하게 선 그어버린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솔로몬의 영적인 감각이 굉장히 예민하게 살아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섹션, 거룩함의 수호와 예배 질서입니다. 솔로몬의 진짜 위대함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웅장한 건물들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거대한 제국을 굴리면서 영적인 우선순위까지 챙긴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세운 예배 규례를 말 그대로 완벽하게 세팅해냅니다. 안식일, 매달 돌아오는 초하루 축제, 그리고 큰 절기들까지 싹 다 철저하게 지켰죠. 제사장들의 반열이나 레위인들의 찬양 직무 같은 디테일한 부분도 한치의 오차 없이 실행했습니다. 기록을 보면 이 모든 과정이 결점 없이 끝났다고 명확하게 못 박고 있어요. 하늘의 질서가 땅에 아주 완벽하게 구현된 셈이죠. 세 번째 섹션, 스바 여왕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질서가 잡히니 당연히 전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진짜인지 직접 확인하려고 스바 여왕이 엄청난 보물을 싸들고 그 먼 길을 찾아오죠. 그런데 이 여왕을 진짜 경악하게 만든 건 솔로몬의 똑똑한 두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숨을 먹게 한 건 그 왕궁의 빈틈없는 시스템, 신하들의 품격 있는 태도, 그리고 특히 성전으로 올라가는 장엄한 층계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솔로몬의 지혜가 눈앞에 아주 물리적이고 완벽한 구조로 펼쳐져 있는 걸 보고 여왕이 그야말로 압도당해 넋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고는 이런 역사적인 고백을 터뜨리죠. 세상에, 내가 들은 소문은 진짜 절반도 안다는 거였군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 고백이 정말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이방의 통치자가 이스라엘 왕국의 완벽한 질서를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찬양하게 된 거잖아요. 솔로몬의 왕국 자체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대한 거울 역할을 제대로 해낸 겁니다. 네 번째 섹션, 황금의 시대입니다. 완벽했던 솔로몬의 통치는 이제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초월하는 부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한 해에 들어오는 세금만 무려 666달란트였습니다. 현대 단위로 치면 순금만 22,000kg이 넘는 어마어마한 장이에요. 정말 입이 쩍 벌어지지 않나요?
이 수치 하나만으로도 솔로몬이 당시 지구상에서 얼마나 압도적인 부와 권력을 준 인물이었는지 확실하게 체감이 되실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그 귀한 은이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흔했다고 합니다. 왕의 보좌는 최고급 상아에 순금을 입혔고 궁전은 수백 개의 거대한 금 방패들로 장식이 됐죠. 제국은 유브라데강에서 이집트 국경까지 끝없이 펼쳐졌고 천하의 왕들이 솔로몬 얼굴 한번 보겠다고 줄을 섰습니다. 이걸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 인간이 과연 이것보다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여기가 유토피아의 끝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자, 하지만 5번째 섹션, 황금 뒤의 조용한 균열입니다. 바로 이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정점의 순간, 본문의 어조가 아주 조용히 그리고 묘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가 감탄했던 솔로몬의 현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짚어보죠. 엄청난 규모의 병거와 마병, 이집트에서 수입해온 수많은 말들, 그리고 산더미처럼 쌓인 은과 금.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건 위대한 국가의 완벽한 성공 지표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고대 신명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에게 주신 아주 명확한 경고가 하나 있어요.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말을 사러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며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어떠신가요? 솔로몬의 화려한 성공을 증명하는 바로 그 지표들이 사실은 오래전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절대 하지 말라고 금지하셨던 정확히 그 행동들이었던 겁니다. 솔로몬이 대놓고 반역을 한 게 아니에요. 그저 너무나도 눈부신 성공에 취해서 어느새 그 순종의 선을 조용히 넘어가 버린 거죠. 그 미세했던 균열의 끝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가차없이 그 결말을 보여줍니다. 성전과 왕궁을 짓는 데만 무려 20년의 세월과 피땀을 쏟아 부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40년의 통치를 끝으로 세상을 떠나자마자 아들 르호보암이 왕좌에 오르기가 무섭게 그 거대했던 제국이 순식간에 두 동강으로 찢겨버리고 맙니다. 수십 년을 공들여 쌓아올린 그 찬란했던 황금 시대가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죠. 번영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하고 취약한지 뼈저리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6번째 섹션, 가장 높은 곳에서의 위험입니다. 이 허무하고 비극적인 결말은 우리에게 번영의 진짜 본질에 대한 날카롭고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이 해설에서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기셔야 할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삶에도 완벽해 보이는 성공의 순간에 어김없이 켜지는 위험 신호들이 있거든요. 겉으로는 너무 잘 나가는데 혹시 나의 예배나 신앙이 생명력을 잃고 껍데기만 남은 형식이 되지는 않았나요? 철저하게 지켜오던 삶의 질서와 원칙들이 어느 순간 나를 과시하는 교만으로 변질되지는 않았을까요? 나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풍요로움이 사실은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치명적인 시험일지도 모른다는 걸 우리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정말 무서운 사실은 우리가 인생에서 더 높이 올라갈수록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훨씬 더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낮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교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해독제는 겸손뿐이라는 것. 이게 바로 솔로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무거운 교훈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뼈아픈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눈부신 성공이 혹시 하나님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솔로몬의 화려했던 정점, 그리고 그 장막 뒤에서 소리 없이 자라나던 치명적인 위기를 돌아보시면서 오늘 우리 각자의 삶과 성취를 한번 깊이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묵직한 여운과 함께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